축복하십니다. 시원한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제 복장을 보니까 좀 시원합니까? 어떻게 했든지 좀 시원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모시옷을 입으니까 참 좋아요. 왜냐면 바람이 무사 통과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면서 불볕더위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하나 저녁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아마 잘 못 주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무셔도 제가 함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코만 골지 마시고 지혜롭게 잘 주무시는데, 그 다음에 고개를 뒤로 아니에요 그러지만 마시고 앞으로만 끄덕끄덕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시원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불볕더위의 더위보다도 사실은 우리를 더 열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일본 아베 정권, 우리 한국 정부에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입니다. 7월 1일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도체 핵심 부품 3가지를 수출 규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급소를 찌른 거예요. 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그것을 찌르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크게 아멘. 그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속에 쫙 뻗어가도록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나라의 책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누가 보호하사? 크게 누가 보호하사? 시작! 크게, 좀 덥더라도 목소리는 크게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 아니, 조금만 더 크게 하시자고. 시작! 우리는 음정 박자 신경 안 씁니다. 되게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 닮게 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번에 일본과의 갈등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땅의 길이 막혀도 하늘만 뚫려져 있으면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뭔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는 아베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아베 씨 땡큐. 그때 우리를 자극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만큼 올라설 수 있었을까? 아마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는 아베를 향하여 아베 감사합니다, 아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때 우리를 그렇게 수초를 조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억압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더니 결국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리라고 믿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5,000년의 역사, 우리 민족이 그냥 살아온 거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질곡의 그런 파도 속에서도 마치 우리 민족은 꼭 한국의 잔디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잔디, 한국의 잔디 밟으면 죽습니까? 다시 일어나죠. 이 한국의 잔디는 겨울철에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거예요. 아베가 밟든 누가 밟든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너 밟았어? 나 도로 일어날게. 여러분, 이 한국의 잔디처럼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축복을 주셨고, 수없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 민족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보호하셨어요? 크게 누가 보호하셨어요? 크게 누가 보호하셨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믿음으로 아멘. 시작! 그래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은 바로 맨하탄은 섬이거든요. 그 맨하탄 그 전체의 땅값이 얼마냐면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한 평이 얼마냐면 1억씩 갑니다. 별로 이렇게 비싼 땅 아니죠. 근데 처음부터 그 땅이 이렇게 비싼 땅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 땅의 소유주가 인디안이었습니다. 인디언 추장이 그 땅을 지금부터 400년 전에 얼마를 받고 팔았는가? 24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큰 땅을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던 땅이죠.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24달러를 누구에게 팔았는가? 네덜란드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땅을 딱 차지를 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여놓냐면 뉴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덜란드의 수도다 해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 네덜란드 사람에게서 누가 샀는가? 영국 사람이 삽니다. 영국 사람이 사서 그 이름을 또 바꿉니다. 영국에 가면 요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요크의 새로운 요크다. 그래서 뉴 요크 해서 영어식 발음은 뉴욕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래서 이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막 일어나니까 누가 배가 아프냐면 누가 배가 아플까요? 24달러를 받고 팔아먹은 인디언 추장과 그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여기서 잘 살고 막 일어나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거기서 막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하니까 뭘 했느냐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그 주변 사방 주변에 뭘 쳤느냐면 바로 월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벽을 친 거예요. 근데 이 벽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와서 혼란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높아질수록 이 벽에 대한 높이가 자꾸 올라가서 몇 미터까지 올라가느냐면 4m까지 벽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거대한 이 장벽을 쳤는데 그 뒤에 유럽 사람들이 뭘 했는가? 이 벽을 허물어뜨린 거예요. 이 벽을 허물어뜨리고 뭘 만들었는가? 이 벽에다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그 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월스트리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벽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벽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가는 데 있어서 스탑,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멈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벽을 무너뜨리면 그 월은 뭐가 되는가? 영어로 말하면 웨이킬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월스트리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 1번째가 바로 월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이 바로 거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관심의 그런 지점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역사 속에 지금 일본의 그 정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지금 벽을 치고 있습니다. 이 벽을 치고 있고 있는데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거기서 제휴하는 벽을 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벽을 치고, 여러 가지 많은 벽들을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벽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닙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이 아베 정부를 통해서 쳐졌던 이 벽이 어떤 면에서 우리 민족이 더 세계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부딪힌 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벽이에요. 그 벽을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죠. 법궤를 앞세우고. 그 무슨 얘기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믿음으로 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여섯째 들서 7바퀴를 돌아라,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함성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라고 하는 이 벽은 그들의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스텝스톤, 다시 말해 디딤돌이 된 거예요. 이번 우리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감람산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떠나십니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감람산, 바로 거기에 감람산이 바로 해발 830m거든요. 830m 감람산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는가? 승천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현장, 거기다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당 앞에서 우리 성광 제1기 예수님 고향 방문단이 거기 가서 기념 촬영을 했어요. 저 가운데 저도 꼭 한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향 방문단에 가서 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 뒤에 아치형의 문이 8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방 군대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승천에 그 역사를 같이 지켜봤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을 보시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꼭대기 층이 돔 형식으로 지붕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저게 교회터가 시작이 된 것이 AD 380년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절부터 교회가 저게 세워지게 됐는데,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맨 위에 있는 돔 지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지붕을 안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거기에 발자국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의 바위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곳인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거기다가 발자국을 남기고 가셨다. 그것은 그냥 전설 따라 삼천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발자국이 바로 저 승천교회당, 바로 그 안에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올려져 가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4절과 5절의 말씀이거든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기도가 나가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그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세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그러나 한 가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하는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어야 그 권능이 최고입니다. 땅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졌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다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봤을 때 일본의 아베 정권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것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권능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켜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망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인구 대비 1등 나라 어디입니까? 한국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도 이번 주 31분을 몽골 지역으로 보내죠.
의료팀 15번, 우리 단교 선교팀 16번. 이번에 종합병원이 몽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31분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지역을 확 휩쓸고 나오면 몽골 지역이 완전히 영적으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업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가?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500여 명의 사람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구름이 와서 예수님이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지금 제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 지금까지 믿고 섬기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게 되죠.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그 예수가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가 다시 오시리라. 그 예수가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가 바로 260장입니다. 마태 1장에서 계시록 22장까지 260장 가운데 이 재림에 관계되는 구절이 318절입니다.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약 성경 속에서 25절에 한 번씩 나오는 말씀이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21번입니다. 21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I am coming soon. I am coming soon. I am coming soon. 예수님이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성천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약속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몇 군데 성경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네. 자 보세요. 잠시 잠깐이야. Just a moment. 아주 눈 깜빡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20초 걸렸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이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축도할 때 주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아멘. 우리가 예배하고 올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죄 짓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창피하잖아요. 막 부부지간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보세요. Just a moment.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 오실 분이 바로 누구 있는가? 예수님이잖아요.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다시 한번 보라 내가 속히 Behold I a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근데 계시록 2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서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요. 저기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Someday payday. 그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콩고에서 오신 사랑하는 우리 닥터팀, 여기 오셔서 잘 훈련을 받고 DR 콩고에 가셔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힘든 나라예요. 저분들이 여기서 배운 그 기술을 가져와서 그대로 거기에 불쌍한 내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서포트를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는 2008년도에 미국의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오면서 아시는 것처럼 두 아이를 미국에 놓고 왔잖아요. 그때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집어넣고 기숙사에 집어넣고 온 거예요. 그때 오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우리 자식들을 돌봐주시리라. 나는 여기서 주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고 주님은 우리 자식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런 대로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은 크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작. 한 번만 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도 I am coming so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두 번 약속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318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21번 I a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하시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만 더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쓰신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가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예배 시간에 모여서 공적인 신앙 고백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면서 예배를 끝나고 가기 전에 마지막 예배 속에서 외친 고백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하나,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주고받았던 인사가 마라나타입니다. 그래, 반가우면 가서 악수하잖아요. 악수하고 안부도 묻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느냐고.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는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진지 접수셨어요? 왜 하도 못 먹고 못 살아서 배고파서. 여러분, 지금 만나면 그런 인사 합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식사하셨어요? 지금 잘 안, 그런 인사 안 합니다. 이게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과 그런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때 인사는 안녕하셨어요. 왜? 밤새 하도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은 인사는 거의 대부분 어떤 인사를 하죠? 대개 자식 인사가 거의 80~90%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주고받았던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딱 두 마디입니다. 영어로 come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힘들고 고통 속에 살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없었고 서로 귓속말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국제 관계가 지금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급변하는 세계 속에 우리 한국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누구 눈치를 봐야 할 것인가? 과연 누가 우리의 아우인가?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보실까요? 결국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간구가 있다면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답입니다. 한반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가정의 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마라나타입니다. 우리 기업의 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마라나타입니다. 이 교회의 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마라나타입니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마라나타. 시작. 한 번만 더 하십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시작. 그래요, 서로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같이 우리 결단하며